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길을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네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기적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서로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온 세계 천하 가운데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일찍이 일제시대 때 놀라운 성령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용도 목사님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 늘 예수에 미치자, 예수님처럼 살자 외치셨던 목사님이 이단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사역은 기간은 짧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였던 변종호 목사님, 우리 순복음신학교 지금 한세대학교 교수셨는데 이분이 늘 몸이 병약해서 불편한 몸으로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강의할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본인이 늘 아파갖고 부인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니까 미안해서 그런 말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건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로운 존재로서 스스로 그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도 때때로 마음속에 다가온 절망, 외로움, 고독함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일찍 빌리가르 목사님은 이러한 외로움을 가리켜서 우주적 고독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바삐 활동하면서도 마음 한 곳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절망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의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아픔의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 전체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똑같이 굶주려서 배고프기도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모든 걸 경험하셨지만 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참으로 귀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몸이 아파 병들어 누웠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나이다.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2000년도 조영기 목사님께서 미국 베테스 대학교에 모든 학력인가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부로 인가받은 대학이 되고 난 다음 이제 거기서 일을 마쳤으니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갔더니 한국에 돌아왔더니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제 내일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만 쳐다보시더니 가서 교회 지어라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니 교회를 지을 상황이 아닙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물가는 얼마나 우리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싸고 높은지. 요즘 우리나라가 그만큼 모든 것이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2000년도에 땅 한 평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1억 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 쪽에 가보면.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우리나라의 땅값이 몇 천만 원 안 할 때 웬만한 데는 다 1억이 넘고, 그런데 교회를 지려니 질만한 상황은 안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様와다시오 아바렌데 고다사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님들도 예배 때마다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에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어려운 데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너도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낙골당도 선물로 주시고 교회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고달픈 인생길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도 예수님 명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병에서 노인함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평생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이어같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 사업 실패의 짐, 가정 파탄의 짐, 마음의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의 짐, 상처의 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날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삶은 그 삶 자체가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문제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소식들 뿐입니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그럽니다. 올해 우리가 최고로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뛰고 또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출받던 사람들은 금리가 자꾸 뛰니까 부담이 더 늘어나고 아파트는 아무리 줘도 분양되지 않고 지금 경제가 지금 막 폭격을 맞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막 무너지고 그러나 이 어려운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내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중에 잘 될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자녀들이 잘 되고 어려운 중에 직장에서 잘 되고 어려운 중에 사업이 잘 되고 어려운 중에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찬송 작가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동이 됩니다. 1820년 뉴욕주의 푼남 카운티의 브루스터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신 우리 선생님은 95세를 사시면서 찬송가를 무려 9,000편을 지었습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때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 23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많은 찬송가를 이 파니 제인 크롭시 선생님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파니 제인 크롭시 선생님은 95세 장수의 복음 받았지만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조가 되었을 때 감기 때문에 눈 원자리가 붉게 불고 올랐는데 의사 면허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돌팔이 의사가 그걸 보더니 이건 눈에 염증이 난 거니까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데워서 발라주면 낫는다고. 그래서 집에 일하는 자매가 그걸 갈아서 뜨거운 겨자를 눈에 발랐더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어난 지 1년이 좀 지나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팥죽을 하며 가정을 돌봤지만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1살이 됐을 때 늘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주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데도
주님이 일찍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짓게 했습니다. 1847년 맹인학교로 졸업하고 난 다음 교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돌보았는데 38살 늦은 나이에 또 좋은 신랑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주셨는데 또 그 아이가 또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왜 내가 이런 고난만 계속 당합니까? 탄식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절대로 그런 처지에서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옥 같은 많은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 대신 감사를 드렸고 자기가 체험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염려를 바라보고 살면 문제 염려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늘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뭐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4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자신의 시집 출판회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5불이 필요했습니다. 5불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5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또 꽤 가치가 높겠죠. 어쨌든 그곳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경비였는데, 그래서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출판 기념회에 가야 되는데 이 경비가 없어서 지금 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채워줬어. 그냥 계속 아침부터 기도하고 방 안에 서성이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돈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런데 오후가 됐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 댁입니까? 제가 선생님 찬송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마침 이곳에 방문 왔다가 선생님 댁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같이 있는 분이 그분을 모시다가 앉아서 응접실에서 차를 대접하고 한 30분 동안 차를 마시고 나서 선생님 찬송에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은혜로운 찬송 많이 지어주세요 하고 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나갈 때 뭔가 또르륵 마른 종이를 하나 지워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 있는 일하는 분에게 주니까 선생님 5불짜리를 말아서 선생님께 드렸네요. 할렐루야. 마리제이 크로스 선생님이 그 5불을 받고 너무 주 앞에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의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네.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 찬송가 308사정이 지어진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단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나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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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하게 또는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또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분은 어디 계시니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50여 교회 그곳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속성전에서 또 지성전에서 기도처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중계로 TV를 보신 분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 일생 동안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기로 고백하신 분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임만을 되신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